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정직과 화평한 마음, 또한 소망, 감사, 기쁨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근심, 거짓, 분노의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나요?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또한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다면 진정 신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배워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신앙이 마지막에 완성되게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죠. 우리의 응답이세요.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은혜가 한없으며 그 구원의 감격이 놀랍습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세요. 우리가 보고 배울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인격, 성품, 사역, 그분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놀라우며 그것은 우리가 보고 따라갈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신 것은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길이시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언어와 나의 됨됨이와 나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 모든 것을 총찰하시는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생명의 기쁨이 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더러움과 실패와 절망과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의 죄와 함께 죽음과 절망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절망에 처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의 그 무게를 짐을 죄 없는 그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죄 없는 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존재가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도 이것이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포기,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 내려놓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무한히 커야 돼요. 그 사랑이 무한히 커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자기 희생, 포기, 양보 쉽습니까? 직장에서 친구와 가족 간의 부부관계 가운데 잘 되세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Fireproof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소방대장인 이 캘럽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빌딩으로 뛰어들곤 해요. 그는 위기 속에서도 동료 애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어렵죠. 관계가 계속해서 삐걱거리는
그리고 다툼 가운데 마침내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의 도전이라는 책을 선물 받아요. 그는 책에 나오는 일들을 말들을 실천해 보지만 아내의 태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죠. 그리고 마침내 이 캘럽은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계속해서 나를 못마땅해 하고 거부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죠? 그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란다. 캘럽은 서서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소방대원으로 남을 구조하는 데만 열중했던 캘럽은 너무 늦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구조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임무에 돌입하게 되죠. 여러분, 어려운 관계 가운데 나를 거절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한편 그런 것 같아요. 온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까? 참 그것이 아이러니한 거죠. 오늘 성경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을 비우셨대요. 자신을 비우는 것이 쉽습니까? 종의 형체의 인간의 육심을 입으셨대요.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배고파하시고 몸을 뉘울 곳 하나 없이 모든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야기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악하고 더럽고 안타까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괴로워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란 거죠.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인 거죠.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인간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이없는 일을 겪으시는 거죠. 왜?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내려와서 그들을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합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인내하는,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용납하십니까? 상대방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죠.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막 사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비움이 필요해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 그 죽으심을,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무한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교만과 정욕과 자기 중심성과 내 의의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과 반대되고 대적하는 나의 높아진 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이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삶과 인격과 성품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이러한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무너뜨려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 거죠. 내 안에 아집과 고집과 상처와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중근동 시대 때는 발을 누가 씻겨요? 종들이 씻긴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으로서 섬기신 것이죠. 예수님의 섬기시는 그 마음,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모든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죽음이 무너졌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 또한 위로와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이 넉넉한 자들이에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천국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집이 없어서 속상하고 괴롭고 살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매 순간 붙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은 신자들의 삶의 근거가 되죠. 힘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삶의 모습, 인격, 그분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성도는 품어야 돼요. 교회는 따라야 하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 마음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왜 일치를 강조했을까요? 이교도의 핍박하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일치, 마음의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단순히 겉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신자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의 새 생명,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지는 가정, 깨어지는 교회, 결국은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 마침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그들 중에 몇몇은 죽음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과 고집과 다툼 가운데 계속해서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 비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 이기심, 특권의식, 나 자신이 우선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의 어떤 순서와 시간, 내가 원하는 건물, 예배실,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스타일, 사역자, 언제나 나 자신을 각자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피아노 자리만 조금 옮겨도 뭐 싸움이 일어난다잖아요. 직장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와 깨어진 가운데 있는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회, 나라와 민족, 열방을 그 모든 관계성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 마음을 치워서 넉넉함으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양보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신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어이크처치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사람 살리는 일, 이 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